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이 겨울의 건강 비결은 잘 아시겠지만 옷을 따숩게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꼭 그 돈 아낀다고 난방 아끼지 말고 돈을 진짜 아끼는 것은 난방을 잘 몸을 따숩게 꼭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해놓은 차를 세우고 날 때는 일부 때 0도, 여기 서강 가니까 3도, 모아일과 가니까는 4도, 단촌 삼거리 지나니까 막 6도, 다시 가야 3차 오니까 3도, 뭐 이렇게 우리 백석이 좁은 안에도 막 온도 차이가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건강 관리 잘하고, 특별히 우리는 건강 관리와 함께 꼭 잘해야 할 것이 영적인 우리 영성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연단의 은혜, 이렇게 연단,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연단을 이렇게 할 때 칼을 휘두를 때 10,000번 휘두르고 10만 번 휘두르고 10,000번은 단련할 단, 연단할 단 10만 번. 그래서 거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탁구를 이렇게 폼을 해도 배우고 해도 그 우리 얘기하잖아요. 개폼으로 배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라켓을 여세요, 세우세요. 이러니까 맨날 땅에 꼬라봐. 수십 번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어릴 때 폼보다 배나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 사실은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왜 연단이 필요한가 하고 보니까 오늘 1절에 그날 그랬습니다.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그날, 4절에도 그날. 이 그날은 회복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날,
그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 그 셈이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가 뭐냐? 뭐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해치고 이런 것 단순한 죄, 이런 죄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보면 자동차가 좀 흠집이 있어요, 깨졌어요, 아니 뭐 유리창이 금이 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동차에 어때요? 성능 잘 나가. 어떤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자동차 바깥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페인트가 뭐 벗겨지고 이랬어도요, 잘 타고 나가. 근데 전혀 사실은 보기에 좀 그렇지 자동차의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능, 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도 깨끗하고 그 바깥에 칠도 벗겨지지 않고 깨끗한데 정작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런저런 흠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을 잘 사용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물론 흠이 없으면 좋겠지만 흠이 있어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미안해요, 자꾸 헬라어를 잘 하지도 못하면서 요즘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설교하다 보니까 뭐 자꾸 나오는데, 미안해요, 그 잊어버리고. 이 말은 관역을 뿅 쌌는데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관역. 우리나라 스포츠를 참 잘하는데 어젠가도 보니까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와, 옛날에는 공환증이라고 있었거든요. 중국 축구가 한국 만나면 깨지는. 요즘에는요, 공세증이라는데, 중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15억 선수, 얼마나 중국이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그 큰 나라가 작은 공을 갖고 그렇게 잘하거든. 근데 안세영만 만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국제 대회가 12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을 우승했대요. 안세영. 와,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것도 잘하는데 특히 잘하는 게요, 양궁. 거의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세계에 제패합니다. 특별히 여자 양궁은 거의 환상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자 양궁 그 전설적인 감독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밤중에 공동묘지를 여자 선수들을 한 1km 이상 떨어지게 혼자 갔다 오게 하고, 한강변을 쫙 밤새 걷게 하고. 그래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멘탈이 중요하대. 정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 양궁을 쫙 관역을 보고 뿅 쏴잖아요. 그런데 슬로비드로 비춰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더만요. 거리가 있으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쫙 가요. 근데 전에 한 선수를 보니까 가운데가 10점, 9점, 8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0점 중에서도 가운데 렌즈를 한 중에 있는데 그곳을 깨. 그 다음에 또 쏴서 또 깨. 우와.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입니다. 양궁의 화살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우리 인생도 관역이, 목적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한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욜로족이라고? 욜로. 영어로는 You only live once.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을 즐기며 살자. 그래서요, 젊은이들 가운데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세계 여행을 해. 배낭 하나 메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산다,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다가 그 다음에 유행되는 말이 워라벨, 이제 자꾸 영어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을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살자. 일만 죽어라 하지 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랬잖아요. 죽어라 일만 해서 올해 일부터
토요일 아니 막 주일까지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얘기하면 다 잡혔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일과 삶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제는 워라불 이런 말이 있어요. 워크, 일과 라이프, 생명은 브랜딩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커피숍 가면은 좋은 커피를 잘 섞는 것을 브랜딩한다. 우리 이 카페에 있는 자판기 커피도요, 적절하게 고급 커피를 브랜딩해서.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커피를 마시다가 주변에 웬만한 커피 못 마셔요. 정말 좋은 커피를 브랜딩을 잘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또 저렴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커피는요, 에스프레소 진하게 먹어도 맛있고, 적당히 물을 타도 마셨고, 물을 많이 타가지고 연하게 마셔도 맛있습니다. 뜨거워도 맛있지만 식어도 맛있어요. 이게 좋은 커피입니다.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 폭발하면 이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항상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욜로족처럼 한 번뿐인 인생,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워라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가 아니가 내가 원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방송실 혹시 있으면 띄워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 내 능력의 한계가 너무 절실하죠. 뭘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살핌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기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궁핍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겸손으로 살아요. 겸손해야 돼. 이 겸손한 사람,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자꾸 자기 이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한다. 속지 마세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그래요? 하지 못한다고요? 전에 제가 부목사 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뺐어. 난리가 났어.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못한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뺐더니만 난리가 나. 이게 뭐예요? 나는 못한다지만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아니에요. 잘해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면서 남들이 나한테 못한다고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겸손으로 산다니까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겸손은 항상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것도, 바울이 온갖 모함을,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서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동차에 비유를 했어요. 내가 인생에 부족한 면도 있고 흠도 있고 약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 사람에게 주신 참 목적, 관역,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겸손으로 산다. 겸손은 항상 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항상 겸손으로 살게 해주신다. 자, 이 겸손을요, 좀 더 잘 표현하는 것이 2절부터 5절, 6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내용을 잠깐 훑어보십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 우상.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 이 더러운 귀신, 거짓 선지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아니 내 안에서 늘 요동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신명기 18장 20절에도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늘 거짓 예언을 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고하를, 신분 고하를, 아니 나와 관계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끊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예를, 부모가 그가 거짓 예언을 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 4절, 그날 회복의 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환상. 여러분, 이 신천지가 처음에 이렇게 그들을 포교 활동할 때 썼던 수법 중에 하나가 이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보니까 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착하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로 받는 말이야. 그래. 그런데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네 그 아름다운 드레스에 피가 묻어 있더라. 네가 보니까 너는 참 하얀 옷을 입고 순전하고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인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내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교회에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대. 재밌는 것은요, 자기들은 상처를 주지는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나는 상처만 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럴 경우가 참 허다히 많아요. 정말 힘든 게,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무뚝뚝 무표정, 개그를 해도 웃지도 않고 아픈 얘기를 해도 표정 변화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집에서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이 칭찬을 해도 뭐라고 꾸중을 해도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좋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깨끗하다, 너는 천사다, 그런데 상처 입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좋은 교회 어디냐, 신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쓸 만큼 더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7절 이하에 쭉 하고 있어요. 자, 좀 더 보십시다. 5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들통이 나니까 나 선지자 노릇 안 했어. 나는 농사꾼이야. 또 6절에 보면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해하며 그랬어요. 이거 이 얘기. 그래서 상처를 보니까 너 그 상처 어디냐? 원래는 우상을 섬기다 받은 상처인데 아니야, 친구가 나를 해쳤어. 친구 집에서. 이렇게 자기를 감춘다 그 말이에요. 못된 자식들, 부모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은요, 여기 혹시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동정합니다. 못된 자식들은 엄마 앞에서 막 벽에다가 이마를 막 찍어가지고 이마에서 막 피가 나오게 해. 그러면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상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어깨 뒤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렇게 다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연단의 은혜에서요, 오늘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장에 우리 아버지 따라가면은 낫, 호미 이런 것들을 갖고 가요. 그러면 대장장이 아저씨가 숯불에다 그걸 쫙 담아요. 그래서 벌겋게 익으면 엄청나게 큰 망치로 탕탕 쳐요. 그래가지고 찬물에다가 팍 넣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또 숯불에 여러 번 해요. 진짜 강한 새는요, 딱딱한 새가 아니라 딱딱한 새는요 어떻게 해요? 팡 때리면 깨져버려요. 근데 진짜 강한 새는요, 그런 불에다 넣었다가 때렸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 이게 휘어도 휘어지지도 잘 휘어지는데 깨지지는 않은 게 이게 진짜. 옛날에 그 차력사들이 있잖아요. 이 차력사들이 그 달걀 위에 올라가도 달걀이 깨지지 않은 거, 이런 걸 보고 막 놀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달걀도요, 뜨거운 물에다 삶았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이걸 한 100번 정도 하면은 돌처럼 단단해져.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자, 보십시다.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런 교훈이에요.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을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남은 자는 연단한다. 남은 자는 연단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연단 받아야 쓰임 받는다. 연단 없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남은 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남은 자는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석 아시죠? 원석. 금광맥에서 금 가루가 있는 것을 알고 이 금을 캐는 광부들이 캐요. 그런데 캘 때에 금가루가 있으면은 금가루는 사실 1%나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거기 있는 흙, 돌, 부스러기 다 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지요.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진짜 돌에 꽉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웬만한 온도에서 다 흘러서 보내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순금은 뭐 24K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뭐 18K 이렇게 쓰는데 그만큼 순금만 남기 위하여서 용광로에서 수없이 반복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원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석. 이 원석은 진짜 순금 보석이 되기 위하여서는 꼭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석으로 두지 않고 보석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 있는 9절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단한 사람들의 증거가 나와요. 성경은 참 놀랍게 우리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연단받은 사람들은, 연단받은 심령들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성경의 많은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수로 하는데 오늘 여기는 단수 내 백성 내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보석이 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환난과 연단과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죠. 어렵지요. 그러나 그 연단이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단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지 못한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흠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오직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욜로적 워라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후 좌우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백성아,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 관계가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